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오늘 6절과 7절을 공부하겠습니다. 6절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 자, 공중에 날아가는데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나라, 족속, 또요 방언,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네,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좀 세분화하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아멘. 이 공중에 날아가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8장 26절로 이 40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왕 네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성령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마차 옆으로 인도합니다. 그 당시 네시는 뭘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 이사야의 글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것을 증거합니다. 가다가 물 있는 곳에 가서 빌립과 그 네시가 내려서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려갔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40절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납니다. 아소도에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광경을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는 마지막에 복음을 전할 종들에게 신호로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밥을 먹고 옷을 입지만 바울도 사람 눈에 신같이 보였고 모세도 신같이, 엘리야도 신같이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자, 이런 역사는 스가랴 4장 6절은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한번 읽고 가십시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쌓은 신할 땅의 바벨탑이 무너졌고 인간의 재능으로 오바댜 1장 4절 같이 별 사이에 올라가서 인공위성이 깃들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다 끌어내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과 능이 인간의 힘과 재능으로는 다 안 돼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 읽어주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우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해라. 오늘 이 성전까지 오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가 해야 돼요. 자, 이래서 공중에 날아간다는 말은 마지막에 신으로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입니다. 전할. 이 전할이라고 하는 건 과거 얘기입니까? 미래 얘기입니까? 네? 미래 얘기죠. 분명히 14장 6절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전할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 아멘. 다시. 그래서 여러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백성 이 얘기는 계시록 10장 11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1절. 자,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다시 예언. 다시 예언. 자, 그 다시 예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11장 3절로 6절이에요. 자, 3절로 6절 읽으세요. 자, 여기서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신호로 되는 역사예요. 자, 입에서 무엇 나가? 입에서 불이 나가죠. 네,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죠. 이만하면 신으로 되는 역사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시 예언을 얼마 동안 하느냐면 1260일 동안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이 일을 해내는 종들에게는 신으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신으로 되는 역사가. 그래서 이번 성회에 이 생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병들어 죽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부도 나갔고 어디 감방에 들어간 적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복음 전하다가 엎어진 적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무릎 아프다고 가다가 그만둔 적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허리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적 없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번 성회에 생기를 받아요. 생기 받으면 모든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 마치고 내려가면 어디 갔다 왔는지 그렇게 젊어져서 이 소리 들어요. 그 소리 못 들으면 문제가 있는 거야. 어디 갔다 왔는데 폭삭 사가서 왔어 이런 거예요. 자, 다 같이 옆에 쳐다보고 그렇게 한마디씩 하세요. 어디 갔다 오셨는데 그렇게 젊어지셨어? 자, 그런 말 듣는 게 기분 좋아요. 아니, 어디 갔다 왔는데 그렇게 폭삭 사가서 왔어. 이 말이 기분 좋아요. 에? 그래서 이번 성에 생기 받았으면 내려가 보면 아는 거예요. 생기 못 받았으면 내려가고 폭삭 사갔다 소리 들을 거고, 생기를 받으셨으면 아니 한 주간 동안 어디 갔다 오더니 그렇게 젊어졌는지 나도 좀 데리고 가. 나도 좀. 다시 예언할 종. 지금
이 얘기가 다시 예언의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 자,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전한 복음은 뭐냐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이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이 시작하는 복음.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복음은 말세의 복음, 종말의 복음인데 이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아멘. 그렇다고 시작하는 천국 복음을, 영원한 복음, 말세 복음을, 종말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걸 버리나요? 안 버리나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 2, 3, 4, 5, 6, 7, 8, 9, 10 없으면 곱하기도 나누기도 아무것도 못해요. 기본이에요. 기본. 아라비아 숫자 10개가 모든 것을, 수학의 모든 걸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뀔 수 없는 것 같이 이 천국 복음은 십자가 복음, 된 일의 말씀인데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2000년 동안 전해왔는데 지금 이것을 계속 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앞으로 이제 밥도 못 먹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대한민국에도 5만 교회가 그거잖아요. 5만 교회가 그거죠. 기독교 TV 뭐 5개가 틀으면 시간 이 얘기만 나와.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한번 해보는데 지금 이걸 전하면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 이미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데가 없는. 네.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했냐? 영원한 복음을 전해. 이걸 전해야 이건 영원한 복음은 앞으로 대한민국도 5만 교회가 복음의 대상. 그럼 전 세계를 따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시라는 거예요. 전하시라. 자, 영원한 복음. 자, 다른 쪽으로는 뭐라고 했느냐? 시편 105편 7절로 10절에서는 이것을 영원한 영영한 언약이다 이렇게. 자, 시편 105편 찾으세요. 무슨 언약? 영영한 언약이다. 영영한 언약이라는 말은 이 언약은 영원하고 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사야 55장 3절에서는 이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아멘. 자, 그럼 이 영원한 언약을 다니엘은 뭐라고 했느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18절, 22절, 27절에 걸쳐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자,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먼저 찾아. 다니엘서 2장 44절. 영원히 설 것이라. 하늘의 하나님이 장차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바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복음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무슨 나라? 영원한 나라. 18절.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2절.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전하는 복음을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을 모르면 맨날 사복음서만 말하면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단 한 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들이 지금 시편, 이사야, 다니엘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 11장 15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를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루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루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천국 복음으로는 저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고, 천국 복음으로는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는 복음이에요. 믿는 복음. 계시록 11장 15절.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이걸 이루러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의 재림을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 나라를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이루시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 초림의 주를 전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 그럼 초림의 주는 몇 년 동안 전했어? 2000년 동안 전했어. 이제는 그분이 가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뭘 전해야 되겠어? 여러분, 사람이 타고날 때 성품이 있고, 타고날 때 체질이 있듯이 타고날 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부모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죠? 또 내가 자식을 바꿀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사명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전하는 건 뭐냐? 막 누구를 안 되는 사람을 막 여기 데려다 놓고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사명을 준 사람이 여기 와서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가야 되는 게 이거구나. 그걸 깨우쳐 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죠. 그걸 깨우쳐 주는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냥 자기 사명하고 안 맞게 살아가지고 다 죽어갖고 왔으니까 우선 생기를 넣어가지고 살아나야 뭐 그 다음에 사명도 깨닫고 뭘 하든지 말든지지. 에? 죽은 채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이제부터 전할 복음이 영원함. 그래서 오늘 14장 6절에 단 한 구절, 영원한 복음. 할렐루야. 천국 복음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하시려고 주님이 오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마진종 14만 4천을 이때에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도,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도 전부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도,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전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이 계시록 11장 15절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2000년 말기에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복음이요 진리예요. 할렐루야. 자, 그다음 7절로 넘어가겠어요. 자, 14장 7절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 말하느냐면 6절같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뭐라고 하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가지 얘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뭐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라고. 계시록 14장 6절 같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질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계시록 18장 8절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네, 계시록 18장 8절 읽어주세요. 그래서 심판하실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무엇할 시간이 다가와서 심판하실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시간. 심판하실 때와 심판하실 시간의 차이점이 뭐냐? 시간은 때보다 시간은 더욱 촉박해 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면 다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그런데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사람을 두려워한다. 네. 그래서 오늘 누구 두려워해라?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복음을 소식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소식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두려워 말고 외쳐라. 두려워 말고 외쳐. 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주의 재림을 외치는 종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두려워 말라는 말을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걸 못한다는 얘기죠. 두려워서 못해.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심판하실 시간이 다가오므로 누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영광은 그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슨 시간?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시간이 됐다. 심판하실 시간. 그러니까 심판의 임박함. 자, 심판은 과거의 심판이 있습니다. 무슨 심판? 과거의 심판. 과거에,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있었던 심판이 있어요. 자, 과거의 심판은 세계적인 심판이 있어요. 세계적인 심판. 그게 뭐예요? 노아 홍수죠. 세계적인 심판. 전 세계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과거의 심판. 노아 홍수 심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심판이 있느냐면 지역적인 심판이 있어요. 어느 한 지역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심판이에요. 어느 한 지역을 하나님이 그 지역만 탁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나라를 심판하는 나라적인 심판이에요. 자, 나라적인 심판이 뭐냐면 바벨론 심판이에요. 바벨론.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고 바벨론은 세어보고 달아보아도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딱 찍어서 심판하시는 심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어떤 심판이 있느냐? 단체적인 심판이에요. 단체적. 한 단체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출애굽 때 고라의 당을 심판하는 거예요. 고라의 당. 아멘. 몇백 명이 모세를 대적하고 회막 앞에 나와서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단체를 한 명도 안 빼놓고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자, 또 단체적인 심판은 뭐냐? 홍해 바다 가운데 애굽 군대 얼마? 100만. 그리고 아수르 군대 얼마? 18만 5천. 이것을 다 심판하는 게 이게 단체적인 심판. 네, 그 단체에 들어있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심판하는. 놀라우시죠? 그 다음에 어떤 심판이 있느냐? 가정적인 심판이에요. 한 가정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자, 어떤 가정 심판했느냐면 엘리 가정, 또 사울 왕의 가정, 또 아모스를 대적했던 아마샤의 가정. 사람 제사장인데 선지자를 대적하니까 이 가정을 다 심판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 아멘. 이렇게 한 가정을 딱 찍어서 심판하시는 심판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심판이 있느냐? 개인적인 심판이에요. 어느 한 개인을 딱 찍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심판은 누구? 로세처 하나만, 그 가족이 다 나오는데 그 로세처 한 여자만
딱 찍어서 송곳 심판하듯이 그 여자 하나만 콕 찍어서 얼마나 하나님 전능해요. 불똥이 옆에 사람한테 안 뛰게. 자, 롯의 처가 자기 남편과 자기 딸들하고 같이 나올 때 멀찍이 떨어져서 나왔겠어요? 야, 나 가다가 불 맞을 거니까 떨어져라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죠? 막 천사에 이끌려 나오니까 가까이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손을 잡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4명 중에 1명 롯의 처만 딱 찍어가지고 유황 불비로 탁 때려버려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여자만 딱 찍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심판은 전능해요. 그래서 심판받을 사람 옆에 애매한 사람 안 다쳐요. 안 다쳐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도 애매하게 죽을 사람 옆에 있다가 떼죽음 당하는 일 없어요. 네, 절대로 그런 하나님 전능합니다. 이게 과거의 심판이에요. 과거의 심판. 과거의 심판. 그럼 미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건 과거의 심판이고 미래의 심판. 자, 그럼 오늘 말씀 14장 7절에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건 과거의 심판인가요? 미래의 심판인가요? 미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아멘. 자, 미래의 심판은 2가지가 있어요. 산자의 심판, 또 죽은 자의 심판.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죽은 자의 심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고 가십시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거기 나오죠? 자, 산자의 심판은 그러면 무엇냐면 잘 보세요. 크게는 음녀교회 심판이에요. 무슨 심판? 음녀교회 심판.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있는 음녀교회를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가서 큰 음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벨 세상 심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귀신의 영으로 인해서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귀신의 처소가 된 이 세상을 계시록 18장 21절에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서 맷돌이 사라지는 것 같이 이 세상이 사라지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크게는 음녀교회 심판, 바벨 세상 심판이에요.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 심판하냐면 용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을 잡는 거예요. 용을 잡는 게 심판이에요. 용은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용은 옛뱀 마귀 사단이에요. 이 용을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둬놓는 거예요.
아멘. 요 소리만 나오면 마귀가 꽁지 빠지도록 도망가. 가자 실력사로.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요건 한번 잡고 가야 돼요. 읽어야 요것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크게 읽으세요. 저 마귀가 듣도록. 귀먹은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눈 멀고 귀머거리 된 귀신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 마귀도 귀가 어두운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 20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용을 잡는다. 용을 잡아요. 그 용이 누구라고요? 옛뱀 마귀 사단입니다. 용을 잡습니다. 그 다음 잡는 게 뭐냐? 두 번째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예요. 짐승은 누구냐면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무신론 공산주의. 무신론 공산주의.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이 짐승의 앞잡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 둘을 요한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이걸 산채로 잡아서 아멘. 산채로 잡아서 어디다 넣냐면 유황 불못에 넣는 거예요. 유황 불못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지옥. 할렐루야.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것들을 잡아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넣는 거예요. 이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잡는 게 뭐냐? 악인들이에요. 여기서 악인들이라고 하는 두 가지 부류로 말하는데 믿기는 믿었지만 잘못 믿은 자, 잘못 믿은 자들, 또 믿지 않은 자들. 여러분 마지막에는 잘못 믿은 사람은 안 믿은 사람하고 동일하게 취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믿으면 안 믿은 거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잘못 믿은 자들과 안 믿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같이 전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어요. 자, 이걸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에스겔도 똑같이 이 악인들을 다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들어요. 새의 밥. 그래서 잘못 믿은 자, 안 믿은 자 다 새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냐? 그 영혼은 다 어디로 가? 음부로 가는 거죠. 육체는 새의 밥이 되고 영혼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이게 산자의 심판. 이런 심판이 앞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현재의 심판은 왜 없냐? 현재도 심판이 있냐? 현재의 심판은 없습니다. 왜 현재의 심판은 없냐? 심판받을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공로로 심판이 유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곡식 사이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래서 일꾼이 그걸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죠? 그냥 둬라. 그걸 뽑다가 곡식같이 다칠지 모르니까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두라고 합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현재의 심판을 유보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심판은 그럼 왜 없냐?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럼 현재는 무엇을 하냐? 현재는 이런 걸 합니다. 자, 현재는 무엇을 하냐면 자, 현재는 심판을 앞두고 지금 현재는 심판을 앞두고 있는 때예요. 심판을 앞두고 있는 때는 왜 심판을 앞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이 지금 오늘 뭐라고 6절같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7절같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게 심판을 앞둔 때잖아요. 바로 이 심판을 앞둔 때에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구별시키는 역사예요. 뭐 시켜?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뭘 구별시키냐면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11절 같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같이 놓고 심판하면 어떻게 돼?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염소와 양을 구별하는 거예요. 쓰더라도 아멘은 입으로 하세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 같이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갈라놓는 거예요. 또 거룩한 자, 더러운 자 갈라놓는 거예요. 자, 왜 알곡, 양, 의로운 자를 이쪽에 썼겠어요? 오른편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쪽에 쓴 거예요.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하는데 쓰는 것도 왼쪽에다 써놓으면 짝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할 때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하셔야 돼요. 분명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했는데 오른편에다 쭉정이, 염소, 불의한 자 이렇게. 왜 그렇게 썼냐 그랬더니 성경에 알곡과 쭉정이 이랬으니까 알곡, 쭉정이 그렇게 썼다. 그렇게 나오더라도 오른편에 써야 돼. 아멘. 자, 그런데 구별시키는 역사를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아모스 7장 7절로 8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이걸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아모스 7장 7절로 8절. 자, 여기 보니까 뭐냐면 다림줄을 띄우고 뭐라고 하냐면 쌓은 담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담이에요. 잘 보세요. 다림줄은 말세의 진리, 복음의 기준이라고 했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담을 쌓는 거예요. 담을 쌓는 거예요. 누가 합해지지 않도록. 에? 자,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를 섞이지 않도록 담을 쌓게 하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쭉정이 쪽에 있으면 얼른 어디로 담을 쌓고 서로 왕래 못하게 하기 전에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양다리를 여기 또 걸치고 있어요. 그래갖고 눈치만 살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무엇하고 있냐? 구별시키고 있어요. 구별. 그럼 여러분 들어보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게 뭐냐? 바람이에요. 바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최고의 방법은 과학이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해도 그 바람을 만들어내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지 바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옛날에는 바람이 불면 이렇게 가져가서 바람 부는 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게 바람이 계속 불어줘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제 불다가 안 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발명해낸 게 뭐냐면 팔랑개비를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인공바람이죠. 그것도 하려니까 좀 힘드니까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풍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고 바람을 이렇게 돌려서 그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 갈아지게 하는 그 순서가 그랬어요. 풍구. 그러다가 나온 게 뭐냐? 뭐요? 이항기? 이항기는 뭐 내는 거요? 뭐요? 탈곡기인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금방 이항기라고 하니까 잊어버렸네. 박 목사님 그거 뭐라고 그래요? 콤바인. 네. 트럭 같이 생긴 게 이렇게 벼를 이렇게 지나가면 탈곡하면서 뒤에 풍구가 달려가지고 쪽정이는 해버리고 알곡을 이렇게 착착 담아놓는 거예요. 이거 콤바인이에요. 콤바인. 이항기는 못 내는 게 이항기고. 자, 그러니까 그 원리도 결국은 뒤에 뭐가 붙어서 풍구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바람. 그게 자연적인 바람이든 또 인공적인 바람이든 바람이에요. 바람. 그럼 성경에서 바람은 뭐냐? 전쟁이에요. 환난과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걸 가르는데 뭐로 갈러? 바람으로 가르는 거예요. 그럼 바람 타면 쭉쟁이고 바람 안 타면 알곡이에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바람 타나 안 타나? 에? 타요 안 타요? 탄대요 안 탄대요? 이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말하면 전부 안 탄다고. 그런데 바람 탄다고 우리가 바람 탄다. 구별이 다 끝나면 뭘 쳐? 담을 치고 이게 합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별해 놓고 담을 쳐버리면 그때는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대로라는 말이 적용되는 거예요. 뭐? 그대로가 뭐냐면 확정이에요. 확정. 자, 여기 한번 찾아봐요. 이거 한번 읽고 가요. 자, 계시록 22장 11절 읽어주세요. 그대로가 뭐예요? 확정. 거룩한 자면 거룩한 자로 확정.
더러우면 더러운 자로 확정, 의로우면 의로운 자로 확정,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확정,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대로 확정, 믿는 자는 믿는 대로 확정. 굉장히 중요한 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로 확정,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졸며 자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확정.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어떤 게 복이냐면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쏠리냐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자꾸 쏠리냐. 어느 쪽으로 자꾸 쏠려. 이 시대에 뭐 왔다 갔다 했다 뺐다 이러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확정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알곡이라 해야 돼. 알곡은 무게가 있어요. 양이라 해야 돼. 그래서 양은 그렇게 막 쏘다니질 않아. 염소가 쏘다니지. 의로워야 돼. 그래서 생각이 의롭고 마음 먹는 게 의롭고 말하는 게 의롭고. 네. 그래갖고 뭐 조금 가르쳐주고 알려주면 그걸 막 기분 나빠하고 이런 사람은 그게 나쁜 게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뭘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바로 이끌어주려면 그걸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 나쁜 게 여기 들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하거나 안 좋은 게 들어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 돼요. 더러운 막 사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삶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줘야 돼. 넣어줘야 돼. 자, 그래서 구별시키는 역사 끝에 오는 게 뭐냐면 담 쌓고 서로 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때는 구별시키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미래의 심판은 산 자의 심판이 있고 죽은 자의 심판이 있는데 죽은 자의 심판은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드립니다. 네, 건축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 전능하신 주님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미래의 밝은 축복을 허락해 주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구별된 축복을 주시되 나시린 같은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서회에는 시간마다 생기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용서하신 주의 용사 사명자의 본이 되고 세리하고 용서하고 가늠한 자 용서하여 주의 은혜 함께하여 의롭게 살라 하네. 용서받은 택한 종들 용서하며 살아가세.
될 수